참 그렇죠. 이 오후 예배 때가 가장 부담스러운 시간이에요. 가장 눈치 보이는 시간이고. 하지만 저는 2달 만에 온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최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잔뜩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졸음이 오시면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요. 자, 처음부터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걸 하죠. 그죠? 자살. 누군가를 지목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가신 그분을 굳이 지목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2018년에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13,670명이라고 합니다. 자살이. 사고사가 아니고 자살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사람. 이게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랍니다. 1위.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제가 아직까지 18년도 통계까지밖에 구하지를 못했는데 2003년도에 카드 대란이 있었죠. 카드 대란. 그 카드 대란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3년 동안 부동의 1위였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2017년 한 해 2위였다가 2018년에 다시 1위 수복. 참 안타까운 통계죠. 그죠?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라는 거. 각자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자신 앞에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던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끝내 자신의 목숨을 던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이 벽을 뛰어넘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 벽 앞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했던 두 종류의 이 신앙인들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했던 너무나 힘겨웠던 이 블레셋이라는 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잘 아시죠? 블레셋 너무 많이 들었죠. 성경에 블레셋이 안 나오기도 힘듭니다. 블레셋,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줄 알았던 나라. 철 그까짓 게 뭐라고 지금 우리 생각이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주몽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모팔모가 그죠? 그 철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신나합니까? 그죠? 전쟁에서 철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청동을 깨부실 수 있는 무기. 그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 철을 만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죠. 싸워야죠. 그래서 정복해야죠. 그래서 전쟁을 계속 일으켜서 막강한 군사력,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 쌓이는 노하우가 많아서 전략 전술이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더욱이 이 블레셋에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진두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죠? 유명했던 장군님들 딱 하면 누가 떠오르죠? 일단 그렇죠. 이순신 장군. 그렇죠? 6.25를 떠오르면 딱 장군이 누가 있죠? 메가더 장군. 그죠? 인천 상륙작전. 블레셋 하면 골리앗이 딱 떠오르는 거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블레셋 하면. 성경이 이 골리앗의 신장을 6규빗 한 뼘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센티미터 단위로 하면 296cm입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그의 외모, 그가 들고 있던 창과 투구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골리앗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적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2m 96, 약 3m, 그죠? 이 거인이 1대1로 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실감이 가십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실감이 안 가요. 왜? 우린 3m짜리 인간을 못 만나봤으니까. 그렇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방배동에 신대원을 다녔었는데 사당역을 거쳐서 사당역에서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집에 가든지 아니면 이제 버스를 타고 수원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혹시 옛날 씨름 선수 중에 김영현 선수라고 기억하십니까? 어른들은 아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지만 예. 김영현 선수가 키가 2m 17이에요. 근데 김영현 선수가 사당역에 그 센터에 3, 4시 되면 항상 나타났어요.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이 되면 혼자 아무렇지 않은 척 선글라스를 끼고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서 있는데 무슨 섬이 하나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이렇게 혼자 홀로 고고하게 해갖고 하도 커가지고 제가 근처로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제 키가 176이거든요. 발에 살이 좀 많이 찌면 77까지도 가는데 76인데 같이 딱 가서 옆에 딱 서봤는데 제가 명치께에 있어요. 제 머리가. 그 앞에 딱 서니까요. 뭐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이 우리한테 느끼는 위압감이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네. 근데 김영현 선수랑 저랑 차이가 40cm예요. 근데 김영현 선수랑 골리앗의 차이가 80cm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구 뛸 정식 규격이 3m5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얼굴을 한 대 딱 때리려면 덩크 정도는 해야 얼굴을 한 대 칠 수 있는 거예요. 참 충격적이죠. 이런 상황에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봐요. 예?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 이스라엘이 뭔가를 해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형제들, 그렇죠? 그들도 지금 전쟁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 덜하고 표현하는 장신 거구의 사울왕도 있었어요. 설사 군사력이 이 블레셋에 이길 수 없을 만큼 조금 미약하더라도 용사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싸워볼 만은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기대가 돼요. 자,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죠? 실망스러운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싸움에서 진 게 아닙니다. 아예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홈런을 치려면요, 타석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들이 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삼진 아웃을 많이 당합니다. 삼진 아웃을. 제가 야구를 끊은 지가 좀 됐습니다. 야구 엄청 좋아했었는데 야구를 끊었어요. 물론 하는 거 말고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야구를 끊게 된 계기는 이대호라는 선수가 롯데를 떠나면서 저는 야구를 끊었습니다. 네. 이대호 선수 아시죠? 해운대 영화에도 나왔었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했죠. 이 이대호 선수가 2010년에 가장 많은 당시 44개의 홈런을 때렸습니다. 한 시즌에. 2010년 당시의 타율이 그러니까 3할 6푼 4리. 3할 6푼. 야구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죠.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3할 때 타자라는 건 일단은 끝난 거예요. 4할 때 타자는 더 이상 없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4할 때 타자는. 3할이면 세계 최고의 선수예요. 그죠? 그 중에 삼진이 77개랍니다. 병살타가 15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대호, 와, 그 거포, 사직 구장을 넘겨버리는 야외 홈런을 때리는 사람, 이렇게밖에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삼진이 77개예요. 삼진이. 헛스윙 삼진이. 그냥 혼자 죽은 것도 아니고 병살이 15개나 된다고요. 10번 중에 3번 안타 때리면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죠? 일하는 사람이
그릇을 깨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먼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도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참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자, 같이 한 소리로 같이 외쳐봅시다.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자, 우리 청소년들만 해봅시다.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벌써 움츠러 들었는데. 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삼진 아웃이 무서워서 타석에 서지 않는 자체가 실패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예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실패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실패.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베드로가 주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하죠?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서 실패했다. 근데 정작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을, 진짜 실패한 사람들은 물 위로 걷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12명의 제자 중에서 간증 집회하면서 사례비 받을 수 있는 사람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걸어보셨습니까? 전 걸어봤습니다. 물론 빠졌지만. 하면서 간증 집회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물이 걸어본 사람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정말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물 위를 걷는 법 강의할 수 있는 사람도 베드로밖에 없는 거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건 도전했기 때문이라. 도전했기 때문에.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도전하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배 안에서 떨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왜 아무도 도전하지 않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골리앗이라는 이 벽 앞에서 최악의 실패의 자리로 가지 않으려면 환경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도전 자체를 포기해서 최악의 실패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이 두 번 이야기해 줍니다. 11절과 24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성경의 저자가요, 두 번의 부사를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한 번은 크게, 또 한 번은 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배의식에 휩싸이게 되는 것,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보고 크게 심히 두려워하였다. 결국 뭘 들었고 뭘 보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생각도 못하고 골리앗의 그 외치는 소리만 들었던 겁니다. 키가 3m인데 소리는 얼마나 클까요? 말씀드린 제가 176밖에 안 되는데 저도 소리치면 여기서 충분히 시끄럽게 떠들 수 있는데 마이크 안 대고도 3m짜리 사람이 제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크고 무서울까요? 내 키보다 큰 칼을 휘두르면서 나와 그러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것만 듣고 그것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의 강력함만 보고 하나님의 강력함을 바라보지
못했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요, 환경이 힘들어서 진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졌다라는 겁니다.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 속에 마음을 다 꽂아놓고 다른 것을 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는 거죠. 언제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을 때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건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싸웠을 때는 늘 졌어요. 그들이 이길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비로소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야 될 부분은 골리앗, 사단은 우리를 삼킬 수 없게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묶어 놓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저 묶어놓은 사단에게 무서워 하면서 물라고 손을 갖다 내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하면서 그 발 아래 머리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이겼다는 것은요, 다윗 아니라 누가 와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막 그를 높이시려고 세우셨다?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목동입니다. 어린 소년이에요. 이 소년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한 이 학생이 가가지고 3m짜리 거인이랑 싸워서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인 즉슨 어린 소년 다윗이 이겼다는 건 다윗 아니라 누가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적은 골리앗, 즉 사단이 아니고요. 사단은 줄에 묶여 있고 우리가 물리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정함 없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처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게끔 가리고 있는 나의 상처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대적이라는 거죠. 자, 이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쪽에서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있지. 나와 안 나오면 지금 다 같이 쳐들어간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 침묵이 흐르고 있는 무서운 잠잠한 폭풍 전야의 순간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언제나 그렇듯이 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리는요,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도 예외가 아니죠. 이 거인을 상대로 하나님이 전쟁터에 투입한 비밀병기가 뭡니까? 목동. 목자도 아니고 목동. 양을 치는 소년입니다. 전쟁의 경험이라고는 아예 없는 이 목동을 싸움의 달인에게 보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이러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등장하는 자리에는 우리의 논리랑 우리의 사고랑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전부 다 깨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점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로
나약한 패배의 상징이었던 한 청년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를 이뤄내신 겁니다. 구원의 새 시대,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겁니다. 저희 학교에 한 구약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각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되게 멋진 표현이라서 제가 적어놨었어요. 사각을 뚫고. 이게 약간 축구 그 교수님이 목사님인데 축구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고, 각도가 없어요. 슛을 쏘아서 넣을 각도가 없는데 그걸 몰고 들어오셔가지고 골을 결국에 넣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놀라운 구의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 드라마, 그걸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생애는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맘먹은 대로 일 풀어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생각한 대로 완벽하게 짜맞춘 것처럼 되신 분 계세요? 혹시라도 있으면 연락 좀 한번 주세요. 비결이라도 좀 듣게. 살다 보면 인생이 실패할 때도 있고요, 좌절 그리고 절망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벽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 다윗은 적중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요, 거인 골리앗을 당당하게도 무찔러 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이 벽 앞에서 최고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의 먹을 것을 공수하러 전쟁터에 온 어린 다윗. 이 다윗이 딱 지나가고 있는데 골리앗이 소리를 지릅니다. 오만 방자하게도 하나님을 욕하고 감히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니, 이 소년 다윗은 마음에 분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고 짓밟힌 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그와 단판 승부를 짓겠노라 말을 하고 맙니다. 다윗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골리앗한테 뛰쳐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단지 한 명의 골리앗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골리앗을 상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두 명의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골리앗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내부의 골리앗은 엘리압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의 의지를 이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꺾습니다. 28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한마디로 엘리압이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양치기 주제에. 양치기 주제에. 양치기 주제에 뭔 전쟁을 한다는 거야 네가. 그것도 집안에서 가장 파워가 좋은 장남 맏형이 막둥이한테 너 따위가 나와갖고 지금 까불 장소가 아니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골리앗은요, 열등의식을 자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골리앗이라는 벽은요, 바로 열등의식입니다.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던 엘리압은 자신의 열등감으로 이 다윗을 자극합니다. 참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인사를 한 번을 안 해줘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예. 전에. 세 번째 전에. 예. 인사를 한 번을 따뜻하게 안 해줘요. 제가 권사님 하면서 가서 이렇게 막 거기도 교인이 얼마 안 돼서 권사님 하면서 좀 달라붙어 봤는데도 눈길 한 번 안 줘요. 왜 저러실까 했더니 나중에 다른 권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집안도 안 좋아. 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대요. 그리고 본인 쌍수도 하시고 대충 하실 걸 하셨는데 본인 미모에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소유에 대해서도 열등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누구랑도 친하려고 안 하는 거야.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섞이면 마음 아프니까 비교당하는 게 싫고, 그래서 인사를 한 번을 안 해주세요. 1년, 제가 그 교회에 1년 있었는데 1년 동안 인사 한 번을 안 받아주시다 마지막 갈 때 잘 가세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참. 근데 멀리 갈 것도 없고 저도 열등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열등감이 심했던 그 어린 시절에, 절정이었던 시절에는 항상 그랬어요. 강해야 돼, 무조건. 그래야 무시 안 당해. 지면 안 돼. 지면 무시당해. 또 그래서 뭐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하면 안 돼. 응? 형들한테도 눌리면 안 돼. 때리면 맞으면 되지. 그래도 지면 안 돼. 전도사 목사가 되면 극복될 줄 알았죠. 이 열등감이라는 거, 열등의식이라는 게 참 극복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답이 나오죠. 응?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엘리압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대꾸를 하던가요? 성경에 없어요. 싹 무시해버립니다. 예? 하고 지나가요. 다윗은 엘리압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상했으면 에이씨 안 해. 형은 뭐 하려고 그러고만 하면 맨날 뭐라 그래. 안 해. 이러고 갔겠죠. 제가 항상 그랬으니까. 저희 형이 맨날 뭐라 그러면 안 해. 네가 해. 이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다윗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죠. 그 열등의식 속에 쌓이면 니까 짓게 네가 뭐라고 하면서 화내는 그 형 앞에서 돌아섰겠지만 예? 무슨 일 있어요? 하면서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엘리압의 목소리를 다윗은 그저 지나치는 소음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그것으로 첫 번째 골리앗을 넘어서 버립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세상에 떠드는 소리에 다 대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 교회 가면 코로나 슈퍼 전파 교회 갔다 왔어? 하면서 막 저도 일하는 데 가면 교회 갔다 왔어? 이래요. 거긴 코로나 없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코로나 걸리면 꼭 묻혀줄게 내가 그래요. 대리님이 계신데 대리님은 꼭 묻혀줄게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코로나 걸리거든. 꼭 묻혀줄게 와서. 그러고 말을 해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골리앗이라는 벽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열등의식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열등의식을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바로 이 열등의식을 극복해내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더행복 수련회 참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데 약간 연기했죠, 그죠? 더행복 수련회 한 챕터가 뭐냐면 외모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외모 기억나시죠? 예.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간. 그래서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이끌어줄 자신의 외모로 인해서 열등의식이 있었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요, 자신의 외모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30명이 넘는 선생님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울을 안 봐요? 심리전 선생님, 외모에 자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항상 거울 보잖아요. 저겁니다. 오늘도 예뻐.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철철 넘치니까 할 수 있는 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진짜 좀 놀랐어요. 저야 뭐 어차피 결혼도 했고 뭐 외모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참 20대 청년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극복하실 수 있는 것은 노력으로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상식을 깨는 역사를 이뤄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이 열등의식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니까 양치는 놈이 뭘 해? 라는 공격 앞에서 양치는 놈밖에 할 수 없는 일로 일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터에 칼이랑 창 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골리앗한테 얼굴 한 대 매길라 그러면 얼마 뛰어야 된다고요? 3m는 뛰어야 돼요. 물론 뭐 다윗이 점프력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얼굴에 뭐라도 하나 때려 보려면 3m 뛰어야 된다고요. 서전트가 얼마나 좋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양칠 때 사용했던 돌팔매로 끝을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내부의 적은, 이 두 번째 내부의 적 골리앗은 바로 사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가는 거 오케이 좋아, 네가 나가겠다면 일단은 그래도 하나라도 나가야 되니까 나가라고 하지만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군복, 투구, 갑옷,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착한 다윗을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 왕의 갑옷이니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근데 이건 교묘한 세속주의라는 겁니다. 골리앗,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공은 귀한 것이죠. 그죠? 성공은 귀한 겁니다. 성공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인데. 그죠? 근데 성공은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속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좋은 대학 가야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게 세속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들 각자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받는 축복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500원 받아도 축복인 거고 누구는 500억 받아도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오직 나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삶의 현실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꼭 사울의 무기가 있어야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나에게 능숙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울의 세속주의적인 공격, 갑옷과 투구를 걸치고 나아가라, 나의 칼을 가지고 나아가라.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완곡하게, 하지만 예의 있게 사양을 하죠. 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37절에 간접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세상의 것들, 갑옷과 투구와 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골리앗 앞에서 건지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열등감 그리고 세속주의를 거절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진짜 대적 블레셋의 골리앗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골리앗은 블레셋의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일기토라고 하죠. 대장들이 1대1로 나와서 전쟁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싸우는 이걸 하는데 꼬맹이 애송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대략 80cm? 아니죠. 그건 80cm라고 해봤자 김영현 선수랑 골리앗의 차이죠. 다윗이 그때 키가 몇인지 안 나와가지고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제 아들 건이를 바라보는 그 우스운 것보다도 더 우습게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와, 이스라엘 참 진짜 사람 없다. 하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졌습니다. 저주를 퍼붓는 골리앗의 소리에 흔들렸고 그 웅장하고 무서운 욕을 내뱉는 그 모습에 흔들렸다라는 거죠. 저주를 퍼붓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내가 너를 죽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보이겠다. 참 어린 소년이 대차게 내뱉습니다. 싸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KO 승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은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다윗은 골리앗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골리앗이 보여주는 광경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이 전쟁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골리앗 너머를 응시하는 것으로 이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그룹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암담해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환경이 만만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이
돌팔매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다 깨가지고 이겼다. 말이 쉽죠. 여러분 같으면 블레셋 사람들 쫙 서 있는데 거기 나갈 수 있겠어요? 쉬운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다윗이 이긴 이유는 환경이 익숙하고 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응시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서 이긴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움에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예 싸우지 않거나 나 혼자 싸우면 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다윗의 비교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졌다고요? 골리앗의 소리만 듣고 골리앗의 외모만 보아서. 골리앗에게 세뇌돼서 진 겁니다. 골리앗 중심의 상상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골리앗의 소리만 들으니까, 골리앗의 모습만 보이니까. 이 상상력에 지배되니까요, 모든 게 무섭습니다. 저기 있는 저 병사들, 골리앗 말고 다른 병사들도 무서워지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이미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가 힘들게 노동하고 있을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죠? 그는 환경이 보여주는 장면만 보지 않습니다. 환경이 들려주는 음성도 무시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세뇌되고 거기서 그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상상력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 상상력이 놀라운 겁니다. 이 상상력에 이게 탁 사로잡히게 되니까 싸움을 하기도 전에 이미 골리앗을 이기고 저 블레셋 사람들을 짓밟고 있을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주는 상상력, 세속적인 그 상상력에 쌓이니까 저들에게 끌려가서 벌벌 떨고 있을 나의 모습,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나의 모습이 상상되지만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바라보니까 승리하고 이기는 모습이 눈에 보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과 패배의 갈림길은 골리앗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뭘 생각하느냐, 상상력의 차이로 결정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앙은 상상력이다. 자, 우리가 골리앗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골리앗 중심의 상상력을 거절하고요, 하나님 중심의 상상력을 소유하게 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상력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의 상상력을 가집시다. 교회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칼을 빼어들고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능력, 그것에 시선이 고정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지치시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상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타락의 시작은요, 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상상하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걸 상상해냈고 그걸 기억해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도 마땅히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다윗에게 하신
이 역사에 결코 뒤지지 않는 역사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살아온 생애를 다 돌아보면 얼마 안 되지만 참 많이 굽이도 쳤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딱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죄스러움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 그렇죠?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굽이쳐 흘러온 우리의 삶의 고비, 그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떨어지고 하는 그 고비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또한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벽을 넘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이 벽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누는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골리앗이라는 이 벽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